오늘은 영생을 얻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누려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너무도 귀중한 진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피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기름 바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도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죄의 더러움을 씻었고 기름 바름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분리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기름 부음이 언급된 것을 보시면,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 가르치시며 주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는 죄악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기름 바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더해지시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별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본질이 같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며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은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성품이 더해짐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짐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분, 곧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것이 바로 영생이고 참 구원입니다. 이는 내 중심에서 일어난 변화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내적인 체험이라고 봅니다. 외적으로 사실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으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주어짐으로써 건강도 좋아지고 표정도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바뀐 내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곧 그 중심의 변화가 분명히 바뀌어진 것을 자신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신앙 때는 자칭 구원 감별사가 많이 일어나서 당신은 정말 거듭나셨나요? 라고 묻고 진단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어떤 형제가 어느 신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너무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욕한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보아라,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냐? 라고 찔림을 주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돌이키면서 그날 그가 참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영이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적어도 세 가지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6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자,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는데, 이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내 영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허물이 생기면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일 죄를 짓고도 별로 꺼리낌이 없다면 영이 살아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누군가 당신을 속이고 헛소문을 낸다면 속으로 화도 나고 마음에 미움도 생기면서 보복할 그런 궁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그런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 힘들어져서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이 앙심이 계속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를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품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즉시 거부함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유행과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에 마음이 동요되고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자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세상을 접촉할 때 영 안에 즉시 그걸 버리고 멀리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바로 이 세 방면에 새로운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부어진 곳에 기름도 발라집니다.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지만 기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두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살아난 우리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새 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또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 풍조대로 따라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그 정과 욕심을 끌려서 사탄을 따랐고 악한 영에 끌려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새 영을 얻은 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려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항감이 일어나고 사탄과 죄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이 살아났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엔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반응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연락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을 보시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살면서 살며시 들어와서 섞여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변화의 진정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는 아무리 사람처럼 이렇게 키우려고 해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죄의 더러움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서 새 영이 부어지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접붙여지면 그는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 곧 이전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이는 옛생명, 즉 옛본성은 더는 우리 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 은혜에 대한 관점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죄 용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객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한 주관적인 면도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것에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은 은혜를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밝히 보시고 이 은혜가 바로 주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사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문안하거나 축복을 할 때 언제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외적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이고 내적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그냥 공짜로 얻은 싸구려 취급을 하듯이 은혜를 헛되게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사실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은혜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은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 자신이 전부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일화가 있습니다. 흑인 노예 소녀가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놀러온 방문한 어떤 부인이 매번 웃고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흑인 소녀를 보고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주님이 크신 분이므로 그분의 손가락 틈도 매우 커서 자칫 부주의하면 너를 빠뜨릴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놀려댔습니다. 그 아이는 정중하게 그분은 제 안에 거하여 계시므로 어떻게 저를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초기 시절에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날 저는 정말 너무도 가슴이 벅찬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신약성경 여러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저 흔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찮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소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고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유로자로 계실 뿐 아니라 때로 힘을 주시고 늘 우리를 강건케 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하신 그 선한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려면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여기서 통찰력과 방향 감각을 가지게 되고 신성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부단히 양보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의 사귐을 돈독히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말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실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실제를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실제를 누릴 수 있어야 참으로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곧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미적거리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령님께 양보하면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더 많이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점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코 다시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과 빛과 영광이 되시며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항상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기 서로 다른 주관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이 체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하시고 참견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매우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개인적인 사귐을 더 깊이 가지시고 성령을 깊게, 사랑을 깊게 나누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영광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의식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지내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